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당짓기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당을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당을 짓는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인 이 하나됨은 자기가 부정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흩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길게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중간에 사실 끊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장막을 덧입는 그 덮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 그 창조됨을 인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흩으시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 어떤 잘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죄된 속성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임을 자꾸 드러내는 인생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 그들을 채찍으로 치신다. 채찍으로 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다. 그 채찍은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는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남자, 그 다음에 그러한 희생에 대한 감사로 그 남자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자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부정되고 부인되고 희생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성립되는 그 연합을, 그 하나됨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인 남자와 여자에게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즉시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깨트려 버리죠. 그건 인간 측에서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너네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려는 여자가 남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건네줍니다. 아주 예쁜 모습으로 전해줬겠지요. 자, 인간 측에서는 그렇게 당짓기가 하나됨이 모이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바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속은 앞으로 책임 전가가 되고 월권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시기가 가득 차게 되는 하나됨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하나됨의 모습이고 당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좇아서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당짓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결론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로마. 이 모든 사람들은 원래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한편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이 진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낮게 여기는, 내가 더 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인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당짓기는 이렇게 감추어진 의도를 품은 저급하고 치사하며 더러운 하나됨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대척점에서 손을 잡고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가장 먼저 어디에서요? 에덴에서 쫓아버리시지요. 자, 쫓아버림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처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단어,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마레, 라마, 파라. 이 단어 전부는 확장, 흩어짐, 확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모으다, 하나 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반되는 의미예요. 전혀 상반되는 의미인데 이렇게 한 단어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이 단어에는 확장, 흩어짐, 확산이라는 의미와 모으다와 하나 되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들에게 명령하실 때 인간들을 한 곳에 무리지어 정착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편을 먹고 벌써 당짓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28절에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복을 준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게 뭐라고요? 흩어져라.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복의 반대.
화지요, 화. 불행, 재앙, 손실, 망하는 거, 저주, 이런 게 모두 다 화잖아요. 그게 우리의 말로 뭐라고요? 바로 모이는 거, 뭉치는 거, 우리 뜻대로 하나 되는 거, 당짓는 거. 이게 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한 마음으로 뭉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서로 모이고 뭉치고 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식의 사고로 똘똘 뭉친 그런 인간들인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식의 낮아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모습이고,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며 흩으시는 대목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에서 쫓아내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가라시입니다. 가라시. 좀 우리나라 말 같지요? 쫓아내다, 가라시.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혼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혼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헤어져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혼하고 땅에 흩어져 자신들의 근본인 흙을 갈면서 나는 하나님과 이혼한 자야. 나는 하나님과 헤어진 자야. 이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자야. 자기의 처음 자리를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됨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존재였는데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썩어 없어지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흩어짐을 당한 자들은 방금 전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이혼하고 이 땅으로 흩어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치고 모이고 뭉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그려지는데 그것은 결국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대를 하늘에 쌓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자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자, 그러지요. 이 자, 서로 말하되 자.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말이어서 저희 옆에 있던 사람이 항상 그 말 좀 쓰지 말라. 자가 그랬던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자가 나와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 흩어지라고, 그 흩어짐으로 인해 땅에서 충만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가 되어 하늘에 이르자고 합니다.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하늘까지 가는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이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다 나누어 버리시죠.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더니 그들이 자신들의 성 쌓기를 그쳤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파괴된 것 같아요. 징계받은 것 같아요. 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흩으심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 방언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흩어져서 이미 오래전부터 흩어져서 이 땅 저 땅에 살고 있던 그들, 그래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그 나라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성령의 생각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여 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같은 뜻으로 말하게 하면 각자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남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 무슨 말인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오랜 예전부터 바벨론이며 아수르며 애굽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잖아.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아니, 너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나를 대적했잖아. 나를 싸워서 이기려고 했잖아. 나와 같아지려고 했잖아. 하지만 난 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강제로 흩었던 거야. 나의 흩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너희가 그곳에서 살면서 흩어짐을 당했던 그 실패의 기억으로 눈물을 흘리고, 흩어짐으로 인해 어딘지 모르는 그 낯설음으로 힘들어하고, 그곳에서 외로움으로 지쳐있고 이방인으로서 떠돌았던 그 힘든 모든 것들을 겪으며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떠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행복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계속 눈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구를 것입니다. 여러분, 구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믿으면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